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자리가 많이 채워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여기 미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셔서 정말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오늘 하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 와가지고 느끼고 했던 건데 우리가 돈이 10만 원이 있을 때 만 원을 하나님한테 드리기가 참 쉬운데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20만 원, 10만 원 드리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좀 돈에 좀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근데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누구나 드리고 싶고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다 가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드리기 힘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예배 가기는 참 마음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예배 물론 감사하고 좋지만 정말로 하나님한테 드리기 힘든 예배 정말 가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보다 내가 내 것을 하나님한테 드릴 때가 더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는 예배도 물론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때에 받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더 큰 줄 믿어요. 우리가 정말 받는 예배 말고 정말 드리는 우리가 삶의 예배, 그 다음에 교회 예배 그런 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우리가 요즘에 기도원에 대한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많은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무교예배 와서 느낀 건데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사람이 많은 걸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크게 채워지는 걸 원하시는 걸까? 사람이 채워지는 걸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채워지시는 걸 원하시는 걸까? 사실 그 둘 중에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한테 되게 물어보고 구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거를 물어보시고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잘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혹시 부족하다거나 조금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드리는 예배를 더 드림으로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박수 쳐가고 갈까요? 늘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풀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 바람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영감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강에 불러 세우소서.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혹시나 세상 삶을 바라본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의 삶에 깊이 간섭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러 나온 모든 사람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주를 떠나 살아온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삶에 빠져서 한 주간 살아온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만 앙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찢으며 아버지 회개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가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오로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요셉 목사님께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도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삶에 적용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받을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해 이 말씀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마음밭으로 주님 말씀을 받기 원하오니 주님 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고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기도용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쌓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이 나라를 붙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이 어제 서울역 광장에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며 예배하며 구한 모든 것을 응답하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기에 빠졌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져서 복음 통일을 잘 감당하고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 모든 성도가 교회가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마른 뼈와 같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아이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요 아버지, 거룩하고 예수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아버지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것으로 아버지 했던 부모 세대가 저희들 먼저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새로운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군대로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기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성령의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이 기도원 예배 가운데 부어져서 이 아이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다시금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찬양팀 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그 찬양 가운데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생명의 찬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소망과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2시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축복송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시간에는 주빈렘 찬양팀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주보랑 좀 다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상 광고 후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나유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주님께 내어놓고 맡겨드리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 축제를 위한 이번 주에 할 일을 안내합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사랑의 식사에 초대하기와 2차 한마당 복음잔치에 참여하기, 그리고 목장별 전도 모임 참여하기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신촌 성결교회에서 국가를 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제2차 한마당 복음 전도가 11월 19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1시 사이에 열립니다. 오늘 저녁은 각 교육부서에 추수감사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는 한 해의 열매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헌물로 나오는 비전헌금 주일입니다.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3층 요셉홀에서 수능생을 위한 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에는 미용봉사가 있습니다. 일정은 오후 1시 30분 6층 유년부실입니다. 주일 2부 예배에 주차 봉사자로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최승진 전도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하나님 당신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시작. 최고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말씀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말씀 제목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 오늘날 시대를 보면 상당히 혼돈하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이 인터넷으로 이 핸드폰 하나에 이 온라인에 모든 것들이 다 공유가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 손 안에 다 있죠. 그것이 참일 수도 있지만 또 거짓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대 가운데 가장 혈기왕성한 이때 가장 정의의 편에 서서 항상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말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협심과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모습들을 우리 청년 시기에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말씀에 기준하여, 말씀에 입각하여 분명한 것은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설령 사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 자신을 날마다 깨우치며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런 분별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그 1절에서부터 좀 이렇게 제가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원래 1절부터 끝까지 하게 되면 시간상 그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본문은 12절부터 17절까지 잡았습니다만 3장 1절부터 쭉 연결을 해서 좀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1절 보니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하며 이런 풀지 아니하며 등등등 19가지의 악함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고통하는 것이 19가지. 첫 시작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에부터 지금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등등등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극단적인 이기주의,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그것이 다 옳은 것처럼, 그것이 다인 것 마냥, 전부인 것 마냥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진리고, 제가 증거하는 것이 진리고, 제가 말씀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던 시기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사실이고, 그것만이 진리이고, 그것만이 옳은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을 일으켜 보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 가운데 선지자로 세우셨나 착각할 정도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띠고 나는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의감에 불타올라 그렇게 말씀을 전개하며 나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내 입으로 진리라고 외쳤지만 그 진리가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 같이 보였으나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것도 많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하나의 것에 극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나누고 전개해 나가시며 그 각 사람마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갑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서 착각하며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은 언제부터냐면 마치가 아니라 언제부터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이것을 먹는다는 전혀 주우리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이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야.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눈이 밝아지고 이것이 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말라 한 거야 라는 그 사단의 말을 듣게 됩니다. 결론인즉슨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먹는 순간 정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욕구가 있죠. 사단은 원래부터 사단이 아니었죠. 천사장이라고 우리는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네. 여하튼간에 루시엘이 루시퍼로 바뀌었다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에 그때 쫓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락천사, 사단의 말을 듣는 인간도 마찬가지로 타락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곧 타락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온통함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나는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통함,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만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술로 풀고 같이 모이면서 치고받고 싸워도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푼다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런 게 없으니까 더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한다면 그 지배된 그 말씀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나를 지적하는 그 사람까지도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 때요?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그 말씀이 내 주인 되었을 때,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 만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돈 벌어서 뭐 하실 겁니까? 회사 다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 나눌 때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었어요. 여러분들 왜 사시는지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가운데 천년 만년 살 것 같죠? 당장에 말씀 증거하는 이 정도 나가서 당장에 어떤 일을 당해서 무슨 일을 만나서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요 말입니다. 그래서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돈 버는 거, 내가 지금 회사 생활하는 거, 내가 지금 내 삶에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중심적인 사고로 더 커져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절 말씀에도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뉴 에이지 무브먼트라고 뉴 에이지 운동이 일어난 시점이 있었어요. 1960년대 또 70년대 가장 뉴 에이지 음악으로 푹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가수로 비틀즈가 있었죠. 뉴 에이지 운동,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보다 더 크고 더 활성화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 운동, 신세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운동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을 잘 보니까,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것은 인간에게 신이다. 인간이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초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떠한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인간이 신임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부여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뉴 에이지 운동은 하나님이 없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신이다라고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능력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나타냅니다. 뉴 에이지 그 음악도 들어보세요. 너무 평화롭고 좋잖아요. 들어보셨어요? 피아노 음악도 그렇고요. 조지 윈스터가 하는 것도, 음악 하는 거 들어보세요. 들어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 잘못 말했어요. 들어보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잔잔하니 그 소리가 아주 매혹적입니다. 잔잔하고 내 마음을 자꾸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무서운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오는 자살 충동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폭력적인 마음들을 그곳에서 계속 암시하면서 그 음악 속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 뉴 에이지 운동, 뉴 에이지 음악으로 미국 청년들을 마약에, 술에 여러 가지 형태로 빠뜨려져 있었고, 그때부터 미국은 많은 그런 음란과 그 다음에 마약과 술 취함에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 이 상황들을 보고 이 시대를 볼 때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찾아 다니는 사단을 사자와 같이 두루찾으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음모에, 사단의 세력에 우리는 붙잡힐 수밖에 없고 삼킴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내가 지금 내 일에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어서 내 마음이 편하면 교회 나오고 내 마음이 좋으면 예배 드리고 내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하렵니까? 우리는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어떤 상황일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에 우리는 주저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마다 정말 주님 만나는 것처럼 내가 오늘이 끝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모하는 심령들이 정말 오늘이 끝이다, 지금 이 순간이 끝이다, 이 순간에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언제까지 내가 힘들어서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내가 아파서요, 내가 괴로워서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문제 때문에요, 저 문제 때문에요,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핑계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심판대에 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저 이렇게 힘들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저 어려웠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그들의 앞에서도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많은 능력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많은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많은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좀 만나다오, 제발 나에게 마음을 좀 다오, 너희가 마음을 열어 나에게 예배해다오, 정신 차려, 제발 좀 깨어나,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그러고 있지 마라, 이제는 나를 좀 만나다오, 이제는 내 말을 순종해다오, 이제는 이 말씀을 대로 네가 순복하며 따라와다오.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도대체 너 언제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래? 여기는 반드시 끝이 아니란다.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는데 네가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단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요 영원한 것입니다만, 영원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그 구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그 구원이 값싼 구원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값싸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무지무지한 그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거저준 이 구원, 내가 죽음으로 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물과 피를 쏟음으로 인하여서 너에게 주었던 그 구원, 그런데 너희들에게 조건이 있어. 누구든지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치 아니할 것이야.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 만만치 않단다. 신앙생활 쉬운 것만은 아니란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마지막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생명 걸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생명 걸지 않으면요 이 신앙생활 지키기 어렵습니다. 올인해라는 뜻입니다. 내 전부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7절 말씀을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얀네와 얀브레가 나옵니다. 얀네와 얀브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뜻을 살펴보면 대적자,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얀네와 얀브레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 지팡이를 내려놓고 그 지팡이에서 뱀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술사들을 부릅니다. 술사를 불렀어요. 네. 술사를 딱 왔어요. 두 명이 딱 와서 똑같이 탁 지팡이를 내렸습니다.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지팡이에 생긴 뱀이 그 작은 뱀들을 먹었죠. 자, 삼켰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것이 마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단은, 사이비는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미혹하고 끌어들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게 진리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서 오히려 더 대적하게 만드는 만들어서 더 혼동하게 만드는 세력이 바로 이 얀네와 얀브레 같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가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교회 가운데 리더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인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까? 가장 가까웠던 제자가 그를 팔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했던 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한다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앞장섰죠. 죽이는데 현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지식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순종하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조금 강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종의 일수를 통하여 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정신을 차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내 동생이나 부모님이나 내 자녀나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집에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누구 하나 아무개야 어서 나와라. 어머니 아버지 나오세요. 불 났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불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잠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시다. 그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누가 식구라면 그 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을 받아다가 불을 끄려고 할 것이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며 소방대원들보다 더 먼저 들어가서 목숨 걸고 구해내려고 하지 않겠냔 말이죠. 오늘 저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청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진정으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으며 어떤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냐는 말입니다. 얀네와 얀불에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예요. 믿음의 가난에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말씀은 들으나 진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보다 내 마음을 더 중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정보다 내 감정, 하나님의 마음 기분 상태보다 내 기분 감정 상태를 더 중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외칩니다.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민주주의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다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외부의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이 일들이 나갈까봐 언론도 더 쉬쉬할 것이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언론인들이라면,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면 오히려 더 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더 지어서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오히려 시시하고 외부에 나갈까봐 차단시키고 서로 우리가 입막음하면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그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면 적어도 그리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한다면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쪽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왔습니다. 본문을 우리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통해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섞기도 하나니, 라는 말씀이 시작돼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과 다른 것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진리와 진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는 자녀들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들은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데모하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기도하면 다 되느냐? 기도한다고 다 답이 있냐? 기도한다고 해결을 하고 있느냐? 해결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고 너는 믿느냐? 아무리 누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믿는 자녀들은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 우리가 회사 가운데 회식 자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 형태로 유혹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힘, 오직 말씀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내가 술자리에서도 거절할 수 있는 힘, 내가 회식 자리에서도 거절할 수 있는 힘,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서도 거절할 수 있는 힘, 음란의 자리, 유혹의 자리, 나를 죄짓게 하는 그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을 때 핍박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더 온전히 살아보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말씀 앞에서 더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몸부림치면 칠수록 옳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에게 핍박은 더 오게 됩니다. 나에게 어려움은 더 오게 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만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말씀 앞에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핍박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핍박받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없어요.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핍박을 축복이라고 하니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근데 그 핍박을 하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감사하고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핍박을 오히려 감사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칼로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핍박과 그 환난과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을 지배할 수 없고 사라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저와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죠. 자, 15절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아멘. 뭐예요? 어렸을 때도 성경을 알았다.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지혜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성경. 그 성경의 능력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을 알아서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아까 제가 원초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를 사랑하는 것에부터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이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 절대 내 삶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우선주의로 생각하는 것이라면 제가 그래서 초반부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것이 성경이 나를 지배하게 하려면 반드시 나를 부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제발 부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목적, 내 계획, 내 판단, 그것이 다 옳은 것 같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발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내 말을 들었다면 그것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좀 정리 좀 시키겠습니다. 헬라어랑 히브리어 단어인데 한번 단어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 말씀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고스. 자, 따라서 합시다. 로고스. 자, 말씀, 말, 여러 가지 뜻이 다 되어 있어요. 사실, 로고스를 꼭 말씀만을 가지고 로고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오늘 이해하기 쉽게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고스. 자, 쉐마. 자, 저 따라서요. 로고스. 자, 쉐마. 쉐마는 들으라예요. 들으라. 히브리어로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들으라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그 다음에 레마. 레마. 이것도 베드로가 했던 말도 레마. 그것도 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레마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또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을 르헤마로 여러분들이 좀 이 시간은 그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고스, 자 쉐마, 르헤마, 그 다음에 호크마. 자, 호크마는 뭐냐면 실천하는 능력이에요. 그 솔로몬의 지혜, 그 실천하는 능력, 잠언에서 나오는 호크마, 그거는 실천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는요, 실천할 때만 나오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가지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실천할 때,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을 그 말씀대로 따라 행했을 때 그것이 바로 호크마,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고스, 따라서 하세요. 다. 로고스, 쉐마, 르헤마, 호크마. 예, 이건 이제 걸어간다는 것인데 이제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 머리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 모든 것들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만이 나를 통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 뜻이 이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멸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배하는 그 말씀이 내가 쉐마 귀로 들었을 때에 그것이 내 속에까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바리새인같이, 외식하는 자같이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들었으면 이제 르헤마로 내 가슴으로 새겨지고 가슴판에 새긴 그 말씀이 이제 실천할 때 그 지혜가,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16절 17절 오늘 본문 끝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의 말씀도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평강의 말씀도 있습니다. 치유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데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점검하며 나를 깨트리며 찔림이 있고 그 말씀 통해서 나에게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판에 양심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으나 같이 대적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조가 골수를 찔러 쪼개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념밭에 새겨질 때에 여러분들 삶을 지배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반드시 호크마, 실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아는 데서만 그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천하고 행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따를 때에 그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 내 중심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자녀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다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내가 정신을 차리기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깨어 분별하며
정신 차리고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내 자신이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자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해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온전케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깨어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 주님.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제 이 만물의 마지막 가운데 더 정신 차리며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여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며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며 그 말씀이 나를 접목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종부터 더욱더 정신 차리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욱더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여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 마음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찔러 쪼개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고한 마음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 불순종하는 마음들 다 쪼개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쳐서 복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릉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됐을 줄로 압니다. 그 상처는 내 말씀의 검이 나를 찔림이요 그 말씀의 검이 나를 쪼개므로 말미암아 내 죄된 심령이 상처를 받았나이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욕케 하여 주시사 쪼개진 사이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를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드리는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의 애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만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리고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리스도 살아계신 오늘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 행사가 있습니다. 저녁에 한 분도 빠짐없이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찬양으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11월 27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도원에게 제가 전도를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제발 나간 친구들 또 우리 시험 들어서 안 나온 지체들 그런 지체들을 꼭 챙겨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네. 그리고 우리 구호 준비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자, 우리 구호. 자, 다시 구호 준비.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화면도 안 나오네 제대로.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전하세. 나누세. 누리세. 등록.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찬양, 전도선 찬양합니다. 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7월 27일 예수를 전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11월 30일 예수를 전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할렐루야, 아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기도하고 마칠게요.